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홀로서기와 제자로서의 삶. 옆에 분들아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안에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칼 세미나, 즉 이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 세미나를 교육할 때에 자유질문 시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 저는 농촌에서 연세 많으신 7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하는 농촌 목사님입니다. 옥 목사님은 서초동이라는 괜찮게 사는 동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이 받쳐주는 사람들, 어느 정도 지식층이 사는 그 서초동에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혹시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하신다면 제자 훈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옥 목사님은 몇 초의 고민도 없이 예, 저는 농촌이 아니라 어촌이라도 산골이라도 평생 한 명의 성도가 있어도 그 사람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 옥 목사님이 가지시는 이 사명과 제자 훈련의 소명은 한 목회자만이 가지는 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홀로서기, 그리고 이 땅의 제자로서의 삶,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신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는 신앙의 홀로서기와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서 이 신앙의 홀로서기와 제자로서의 삶의 그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교회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관이라는 것은 관념을 말하고 있고 개념을 말하고 있고, 좀 쉬운 말로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이것이 바로 개념, 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이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우리 안에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모여지면 바로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것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그런 가치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부정적인 가치관이 그 생각과 마음의 세계관에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보는 시각은 먼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늘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먼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말을 보면 이미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생각, 그것이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사람은 마음에 담긴 것이 밖에 나오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믿음의 방식을 가지면 긍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사고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관이라는 것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울이 교회를 정의할 때에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그 건물 속에 모인 성도들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삶 가운데서도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이 좋은 말을 이단들이 쓰고 참 있어서 아까운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 그래서 이런 무리를 성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의미를 보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도가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은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셔서 제자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홀로서기 훈련과 제자 훈련의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제자로 우리를 보내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교회 간의 어떤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 부른 목적은 우리를 여기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 그리고 또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습은 세상 속에 나가서 하게 되는 것이. 그 중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정보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수단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식사가 워낙 맛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다 부수적인 것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신앙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세상 따라가면 그 끝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는 교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여기서 논산훈련소처럼 여기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물론 대충 살면 쉽습니다. 그냥 색깔 없이 여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믿는 사람 같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세상 사람들 같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고민도 없고 쉬운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간절하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몸부림칠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첫째는 바로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신앙의 홀로서기가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일어서고, 자기 혼자 옷을 입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자기 혼자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놀랍니다. 대단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어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른이 아직도 어린아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원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아이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밖에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뭐냐면 바로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고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숙되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을 바울이 교회 안에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그 작은 일 가지고 또 어떤 사건 속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그 감정이 컨트롤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른은 성숙된 사람들은 그것이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은 항상 같이 갑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시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면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두 번째 특징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요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되지 못한 것은요, 자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런 어떤 인간의 주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신앙의 홀로 서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말씀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안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진짜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30살 된 사람이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20년, 30년 믿는데도 아직도 기저귀를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의 홀로 서기가 좀 우리 각자에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홀로 서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슬로건이지만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터닦기가 되지 않으면
제자는 상상할 수 없고 또 제자로서의 삶은 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터다지기를 통해서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지고 나가서 제자로서의 삶까지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찬바람이 불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견고한 신앙인가? 흔들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신앙의 홀리서기는 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떤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와 달란트는 많은데 신앙이 기초가 없고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 달란트와 은사를 계속 자기 자랑거리로만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와 은사를 왜 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은 그 은사에 대해서 서로 비교만 할 줄 알았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제자로서의 삶이 훈련되지 못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요, 그 이유 첫째가 계속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을 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성공적인 제자훈련의 교회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인 것이.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게 되는. 오늘 아볼로나 바울은 그의 사역이 뭐냐면 믿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믿게 하는 동력자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에 계속 치우치면 결국은 그 제자의 삶이 제자로서의 훈련이 실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 훈련의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그때 정의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칭찬과 그리고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 함께하면서 바울이 힘을 얻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누가 같이 동력했냐면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동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 그 또 한 명의 유명한 동력자,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1년 이상의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먼저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라는 그 믿음의 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각인되는 그런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인 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물건을 아끼고 다 이것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거룩함들을 가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해서 좀 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리고 또 아볼로가 그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즐거움과 그리고 또 거기서 자신만이 가진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약에 아볼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나한테는 한 사람도 안 따랐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바울이 질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도 참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를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홀로서기가 쉽지는 않지만 신앙의 홀로서기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으라도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자랑 삼아 가슴에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의 어떤 삶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이 즐겁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한 해가 정말 어떤 해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속에서 오늘도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한
터다지기를 통한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달란트와 은사를 쓸 때는 오늘도 우리 안에 성숙된 모습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